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돼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 인사 칭찬 용서 사랑 인사 칭찬 용서 사랑 인사하기 안녕 안녕 롱타임 노시 반가워 반가워 칭찬하기 먼저 좋아 잘해낼 거라고 믿어 난 믿어 용서하기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니까 사랑하기 널 위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할게 섬겨줄게 내 사랑해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인사 칭찬 용서 사랑 인사 칭찬 용서 사랑 인사하기 안녕 안녕 롱타임 노시 반가워 반가워 칭찬하기 먼저 좋아 잘해낼 거라고 믿어 난 믿어 용서하기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니까 사랑하기 널 위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할게 섬겨줄게 널 사랑해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저희가 수련회를 갔는데 신길 수련회랑 군산 수련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길 수련회에서 그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친구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잘 집중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방언을 하면서 되게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고 저도 더 크게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기자랑에서 저희가 비록 1, 2등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별 불평도 없이 다른 팀들에게도 박수도 열심히 치면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연이랑 도아랑 뭔 소리야? 도연이랑 그 오빠들도 같이 맨 앞으로 나가서 뛰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다 같이 맨 앞으로 뛰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신길 수련회 맨 마지막 날에 그 저녁 집회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 그 방언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저희 학생들이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길 수련회에서 기도 시간이 좀 짧아서 기도를 더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군산 수련회도 남아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 다행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서 군산에서는 치유 축사랑 예언이랑 능력 전도랑 내적 치유 활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활동을 조별로 하는데 조원끼리 꼭 해야 되나? 저희 교회가 다 떨어져서 너무 좀 외롭고 어색하고 하는데 굳이 조로 활동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조원들끼리 되게 친해지고 그 조원들끼리 예언도 해주고 서로 받은 은혜도 나누면서 조별로 활동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유 축사가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치유 축사를 해주는데 그 아팠던 감기가 다 사라지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저도 그 막 다른 조원분들에게 치유 축사를 하는데 그 병이 다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치유 축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 예언도 우리가 이 사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다 맞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하는 예언이 다 맞고 저도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예언해 준 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 찬양도 엄청 많이 하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등 뒤에 뭔가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뭔가 누가 손을 얹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상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제 등에다가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안으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 조장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올라가는데 그 조장들 곁에도 하나님이 다들 손을 잡고 계시고 그 어떤 조장은 그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막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계속 동행을 하시는구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가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에 옆에 아린이랑 소연이 언니가 있었는데 그 아린이도 보고 소연이 언니도 보는데 아린이가 그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린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보기 좋아서 끝나고 아린이한테 얘기를 해줬고 옆에 소연이 언니는 일어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연이 언니 뒤에 엄청 큰 하나님이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모두 임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껴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하고 이번 수련회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남은 수련회 가기까지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금 허스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예, 저도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4박 5일 동안 이렇게 가는 그 수련회 중에 저는 이제 2차로 군산 목양교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요일 아침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둘째 송아가 또 경주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시에 가? 했더니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이제 기차, 저는 3호차, 자기는 4호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버스를 타고 이제 부굴산으로 가서 이렇게 같은 기차를 타고 가니까 제가 이렇게 낯선 길을 제가 이제 천안 아산까지 혼자 가서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조금 좀 두려움도 약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낯선 행보가 두려움이 이제 든든함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고 또 천안 아산역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는 우리 신기팀을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양쪽으로 문이 있어서 게이트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이 1번과 2번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간차 없이 바로 이제 그 기차에 내려가지고 우리 차가 주차한 곳까지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감사하면서 이제 차를 탑승을 했고 이 순조로움의 시작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제 저로서는 좀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양교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각 조별로 이미 이제 저희가 1조부터 13조까지 되어 있었는데 각 조별로 우리가 이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낯설은 환경에 적응할 틈도 없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냥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막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그냥 각자 팀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또 목양교육 식구들과 이제 한 팀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조별 모임도 계속 이제 진행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고 너무 낯설었지만 주어진 시간만큼 정말 저한테는 2박 3일이 정말 이렇게 값진 시간이니까 주어진 시간만큼은 매 순간순간 나의 시간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한 것이 이번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목양 그 교회 수련회의 주제가 왕의 보좌, 그 식탁에서 수정되는 교회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 교회도 더 테이블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이 수련회가 우리 더 테이블을 향한 우리 교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찬양을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 주제곡인데? 제목을 보는 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저거 우리 교회 찬양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최순영 사모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테이블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7교회는 이제 신앙의 단계이며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7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마지막 단계인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의 책망, 요구함, 징벌이 이제 충족된 후에 받는 상급이 왕의 식탁에서 교제함과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완전한 연합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왕의 식탁이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상급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 제가 좀 요약을 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교회의 책망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며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하는 자만입니다. 그리고 공고, 불상, 가난, 눈먼, 벌거벗음에 대한 이런 이제 책망이며 또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요구함 또는 징벌은 입에서 잘못된 것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또 실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그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것을 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물이 끓듯 끓는 열심과 회개를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받는 상급이 왕의 식탁에서의 교제함과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완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상급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가 이거는 무조건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치유 축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치유 축사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축사 레시피대로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정말 어색하고 어떨떨했지만 그대로 이렇게 참석하면서 모든 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시연도 하고 축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저도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치유 축사는 또 무엇인가 또 요약하자면 궁금하실 것 같아 또 제가 또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 권세를 찾아 온전히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치유 축사는 이렇게 저와 같은 이제 조가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다 이제 그 목양교회 성도님들이었고 청년들이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초등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은 조가 된 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는 봤지만 처음 이렇게 치유 축사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인 1조로 제가 해주기도 하고 제가 또 받기도 하고 또 번갈아서 제가 또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시연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치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50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50견이 있는데 제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그저 어깨만 아픕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깨 아픔에 대한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50견에 대한 질병 또 소화기관의 긴장감 예, 새로운 낯선 환경에 있어서 되게 좀 소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화기관의 긴장감, 안압, 머리의 무거움, 어깨에 그 짓눌리는 책임감 이거에 대해서 치유 축사를 해주셔서 이거 어떻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오후에 이제 그 시간에는 또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언이라는 단어만 해도 저희가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또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정말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이란 또 무엇인가 우리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도 이제 이걸 들으면서 저는 예언이 뭔가 이렇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첫 번째는 열린 환상, 두 번째는 생각 환상, 세 번째는 내적 음성, 네 번째는 감동, 다섯 번째는 꿈, 여섯 번째는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6가지 중에 몇 개에 해당할까라고 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그 내적 음성과 감동으로 이미 예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예언 받은 자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이제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듣고 또 요한계시록의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나 또한 또 증언자였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조별로 모여가지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모든 말씀이 끝나면 실습을 하고 조별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실습을 2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적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네 번째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
해서 다른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저에게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했을 때 저는 아빠거든요. 육신의 아빠, 영적인 아빠. 저는 아빠예요. 그래서 제 입술을 항상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빠라고 적었어요. 그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똑같이 이제 하나님도 저를 생각할 때 나는 너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 든든한 존재, 그렇게 나왔고요. 또 세 번째는 다른 분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를 선생님과 애제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님은 사역자고 저는 조력자. 그리고 하나님 또 한 분은 하나님과 줄달리기를 하는데 서로 이기려고 줄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평행선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열심히 끌고 밀고 하면서 이제 동력하는 관계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이게 수련회 후에 제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 나아갈 지혜, 또 이 수련회 통해 후에는 이제 힘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이라든가 은사들이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날 거라 같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정말 이 세 분의 이 예언해 주신 축복을 제가 또 가져가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이렇게 화답하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실습을 했냐면, 나의 부르심과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대해서 이제 주제로 이제 5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두고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 질문에 따라서 막연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어떤 분에게 이제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면서 예언을 받는 대로 계속 적으면서 했는데, 그 분이 옆에 있는 이제 20대 초 이렇게 청년이었는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도님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것은 푸른 바다에 이제 혼자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며, 이제 고독하고 하지만 이제 한 명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을 부르심으로 받아서 이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니, 이제 그 청년이 딱 듣자마자 자기의 말씀인 것 같은데 했는데 딱 펼쳤더니 본인의 말씀이었다고 소름 돋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받은 예언도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은 예언 기도는, 김수진님은 착한 사람이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착실함에 최선을 다함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감동이 있었고, 김수진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길 원하셨고, 이렇게 살았을 때 가정과 개인의 문제, 현재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선물을 주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어머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멘 했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또 저를 처음 보는 분을 통해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좀 깜짝 놀랐고, 또 너무 이제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언 받고 싶죠? 그렇다면 다음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석해 보세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각 조별로 이렇게 또 저랑 동일한 시연을 했고 동일한 조별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처음으로 예언도 하고 예언도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아이들과 이제 조별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그날 그
받은 그 예언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또 받은 예언의 이 복을 또 제가 가져와야 되겠다, 내 것으로 또 취해야 되겠구나, 또 욕심이 많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더 강구하며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 저녁 집회에는 또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이 또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또 목사님께서 회개함을 두고 1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 시켰습니다.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이제 그 회개함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이제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치유 축사나 예언이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워져야 한다고. 비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를 할까 하는데, 차량에 기름이 있는데 아주 정말 좋은 기름이 있는데 너무 싸요. 그거를 어떻게 넣겠어요, 그죠? 차량에 기름이 비워져야 좋은 기름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의 제됨을 깨끗이 비워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부족한 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무엇이 간데 이제 제가 무엇라고 라는 이제 기도와 함께 이제 회개 기도와 함께 이제 저의 뼈 마디 혈관, 속, 심장, 머리, 이제 그 눈, 귀, 또 마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말 창자를 있는 이 꺼내내듯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죽자하면서 이제 기도를 토설하듯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갑자기 선명하고 강렬하게 빡!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탁 열어주셨는데, 그 있잖아요. 그 보여주셨는데 막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환상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그 테이블에서 저가 중간에 있고 양쪽에서 저를 감싸면서 사랑하는 수진아, 충분하다. 너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다. 라는 그 음성과 함께 저는 감격하고 이제 감동하고 이렇게 놀라움에 정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벽찬 감동을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저희 그 최대치로 이제 올려가지고 주여라고 이제 정말 크게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떨리니까 막 울음이 나는데 왜 기쁨, 환희,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그 눈물이 벅찬 그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하고 자랑이 하고 싶어 눈을 뜨고 딱 목사님을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열심히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 기도 중인데 방해할 수 없어가지고 빨리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하면서 바로 이제 제 책에다가 그림을 막 식탁 막 그리고 옆에 저 그 수진 그리고 옆에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 다 그리면서 왕의 식탁, 그리고 나한테 말씀 주신 거 막 적어가지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열심히 이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크게 또 부르짖 또 기도했습니다. 또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현장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다 취하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제가 이 축복 다 받겠습니다 하면서 또 크게 또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서 레이저 나오는 느낌적으로 막 정말 이 모든 걸 막 휘저었어요. 휘저으면서 정말 아시잖아요. 정말 이 복을 제가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을 빨아당기듯이 다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았고, 제가 뽑는 것 같았고, 이런 것들을 또 기도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했고, 그러면서 또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게임 오버!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오버. 맞습니다. 맞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났습니다. 이제 수련회 끝났습니다. 저는 집에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때.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감동의 기쁨이 있었고, 아, 빨리 이제 끝나고 빨리 목사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진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저 한상 봤어요. 이러니까 이제 그 어떻든지 얘기를 막 들으니까 진짜 제가 순간 진짜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목사님께 이제 막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도 저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에 진짜 환한 있잖아요.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래요가 아니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했었고, 정말 그 기쁨은 아직까지도 지금 또 전하고 있지만 지금 또 제가 각인이 됐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지금 또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도 이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언도 받고 한상도 받고,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좋다고 하는 시간이 이제 하면서 이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세 번째 날에는 진짜 능력 전도와 내적 치유, 또 단어만 들어도 너무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능력 전도와 또 말씀을 듣고 또 조별 모임을 하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게 내 능력 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략을 받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략을 받아서. 그래서 미리 이제 목양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장소를 조별로 이미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1조는 어디, 2조는 어디, 3조는 어디,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장소에 대한 것을 다 1차로 다 받아놨고, 조원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래요. 전략 기도를 하래요. 전략 기도가 뭐예요? 이랬더니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본 사람은 그냥 하얀 남방에 그 황토색 모자를 이제 햇빛이니까 이제 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별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노란색 티셔츠, 흰 남방, 체크 무늬 남방, 지팡이 든 사람, 흰색 치마를 입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적고 들고 가서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은 그 곳에 있는 산이었거든요. 그 유원지 같은 산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 전략받은 이 문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가서 했는데, 딱 가자마자 내리자마자 노란색 티셔츠 입은 분이 나왔거든요. 일본으로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막 놀래시긴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게 하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말 화를 내셨는데, 나중에는 전도지 내놔라고 하시는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고, 그 분도 너무 이제 그거 한다고, 고모 수고한다고 전도지 내놔라고 막 이러시면서 조그마한 준비된 선물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색 모자를, 그 창모자를 쓰셨고 하늘색 이제 남방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또 막 다니다가 보니까 또 앉아 계셔가지고 갔더니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혹시 그 치유 축사의 기도를 받으시겠냐니까 받는다 하셔가지고, 또 이제 거기 조장님께서 이제 치유 축사를 해드렸더니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라고 했고, 또 나와가지고 또 하늘색 그 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갔더니 막 한참까지 걸어 나와서 고맙다고, 내가 몸도 무겁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와,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전략 기도라는 걸 처음 했고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능력 정도는 우리 더 테이블 교회가 배워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그냥 마구 나가서 그냥 진짜 막 건빵 돌리고 물티슈 주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해서 장소와 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적극적인 이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취하면 좋겠다 했고, 그 아이들도 이거 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조별로 아이들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막 나왔어요. 언제 어떤 사람 나왔는데 그 장소에서 아이들도 직접 그것을 체험을 하니 본인이 그냥 기도하면서 예언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그 기도하고 나온 건데 직접 가서 만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체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목양교회는 아이들도 너무 즐겁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우리 더 테이블 교회가 요거는 꼭 가져와서 우리도 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집회는 제가 우리 카톡에도 올렸지만 장장 찬양, 예배, 기도, 찬양, 기도, 찬양 이 순서로 7시 20분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끝날 건데 저희 교회 때문에 좀 일찍 끝났다 하더라고. 썰에 뭐 새벽 4시까지도 했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근데 팀원들이 아무도 안 가요. 다 있어요. 그냥 그죠? 그 자리에서 아이들, 애기도 엄마들도 다 있으면서 같이 함께 축제의 장을 이제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래도 2박 3일이지만 아이들은 4박 5일 동안 연단파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지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애들이 더 쌩쌩해요. 그 시간 동안 제일 앞자리에 사수해서 막 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에 진짜 우리 끝까지 진짜 우리 더 테이블 교회 친구들 정말 예배 자리에 사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에 정말 저조차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또 기도했어요. 어제 제가 이 복을 다 취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라는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믿음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믿음의 확장. 그러면 이 믿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었어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예배자로서 기도하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도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각 파트에서 막 나와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부목사님의 이제 기도 제목이 인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기도 제목을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참석한 아버지를 앞으로 다 이제 나오셔라고 하고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앉으라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제 그 가장의 무게, 수고, 힘듦, 아픔, 고통 이런 분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해 주시면서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 머리, 등, 허리 이제 옆에 다 붙잡고 중보기도 누구나 다 그냥 가서 감동이 오는 대로 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둘째 날에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왜 이제 저희도 항상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안수기도 받잖아요. 목사님께 나도 목사님 사모님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부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러 막 가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한테 막 찾아가가지고 다 이제 기도하고 나중에 막 수아랑 도연이랑 다 와가지고 뭐 소연이는 벌써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막 기도를 막 하는 중에 목사님의 그 외로움과 그 아픔, 그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울산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막 느껴지면서 막 너무 안타깝고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
문이 착 열리면서 베델의 그 사닥다리가 착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목사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환상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구나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이 베델의 사닥다리에 대한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 환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좀 주춤했거든요. 주춤하면서 또 기도를 계속 했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또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또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이렇게 환상이 보였어요. 그 행진하는 이제 군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행진하는 그 진열에 앞에서 제가 깃발을 좌우로 막 제일 앞에 서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전진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행진하는 모습을 탁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게 가능할까?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앞에서 이걸 흔들고 있다고 하는 저의 생각에 탁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이 좀 염려스러움이 막 들었지만 또 순간 안 되겠다. 바로 고백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깃발을 들고 제가 제일 앞에서 행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고 또 큰 소리로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막 이제 끝나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주여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이게 가능할까 막 속으로 표현을 못하고 막 속으로 막 미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제가 하겠다고 빵빵 큰 소리 쳤는데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환상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 고민은 누가 주는 거지? 이 사단의 마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저를 이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으로 이제 차에 오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베델의 사닥다리는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와 연관적으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라는 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이제 좋아하셨고 또 이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제 차 안에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동일하게 환상을 보셨고 이제 예언을 하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또한 또 우리 더 태울 교회를 향한 하나됨을 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을 또 제가 취해야 되겠구나. 예, 제가 앞에서 서서 흔들어야 되겠구나. 따라오세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제 경험한 이 목양교회는 학생부터 이제 아기 엄마들 진짜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나이에 상관없었어요. 전 교인이 전도부대로 진짜 전략적으로 그 전략 전도 딱 끝나고 나니까요. 카드만 차 타고 그냥 가요. 끝났어요. 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 차 빼고 있고요. 어느새 다 모자 다 쓰고 있고 선크림 막 바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토시 다 끼고 애들대로 모자 다 씌우고 깜짝 놀랐어요. 애기 엄마들 막 딱 애기 없고 다 이제 그냥 335로 막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1조부터 13조의 그 교회가 이미 그 장소를 받았다 했잖아요. 장소로 각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착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12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만난 게 다시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척척척척 전도하는 모습이 좀 사실 많이 놀랬고요. 교인 70%가
아기 엄마예요. 아기 다 아기 업고 있고 진짜 모유 막 수유하고 있거나 진짜 신생아가 있거나 진짜 막 3살 4살 애들이거나 또 유치원 아기들 엄마이거나 그 엄마 부부거나 3세대 할머니, 시어머니 그다음에 자녀들 또 손주들 이 3세대가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 중에 70%가 애기 엄마고 또 신기하게도 자꾸 애기 엄마들이 전도돼서 들어온다고라고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돼서 모경교회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목양교회는 진짜 평신도 사역화로 성도 대부분이 진짜 모든 사역에서 다 책임자로 진짜 움직이셔서 목사님 나는 한 게 없어요. 자기들 알아서 해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은혜였던 것은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 그 찬양팀이 몇 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순간마다 찬양을 하는데 다 다르게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팀, 이 팀 막 보면 나이가 있는 팀도 있었고 젊은 층 엄마도 있었고 애기 엄마들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청소년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예배 순간순간에 그 해보니까 한 7팀 되겠던데요. 6, 7팀 되겠던데요. 다 틀려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중복되긴 하는데 다 리더자가 틀리고 인도자가 틀리고 싱어가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찬양을 사모함에 실력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우리 교회 분들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축복의 장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수종드는 교회가 바로 우리 더 테이블 교회임을 확신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좀 되어지시나요? 전달이 되어지시죠.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도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같이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또 배우고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서 4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2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 교회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수종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설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가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입은 성령 안에서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목양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있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저는 그 목양교회의 수련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왜냐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이제 앞부분은 찬양이고 한번 끊고 뒷부분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요.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세요. 보면 계속해서 목사님이 더 테이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 수련회인데 계속 더 테이블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고 성령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부어지기를 계속 믿음의 선포를 왕의 식탁에서 자꾸 우리 보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를 해주시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렇게 본인들 수련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심지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석한 교회가 몇 군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였다면 저는 약간 삐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너희들도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았어? 너무 우리 교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교회도 은혜 받으시고 여기 교회도 한 4개 교회 정도 있었거든요. 다 은혜 받으실 줄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더 테이블 교회를 향해서 계속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의 다른 많은 분들, 목양교회 많은 분들, 어떤 분들도 아니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를 벌써 받은 걸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선포를 본인들이 기뻐하면서 본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교회가 본인 성도를 은혜받기 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연합해서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은 신길교회에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앞줄에 나오는 거는 제일 앞줄에 있기 때문에 앞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가 자리인데도 그거를 비집고 뛰어나와서 제일 앞줄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교회에서도 자리랑 상관없이 아이들이 앞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사진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잠깐 앞에 갔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스크린을 밑에서 보면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야, 이 애들이 3일 동안 여기에서 몇 시간, 한 번 앉으면 5시간씩 여기 앉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게 전 지금도 올리면 목이 뻐근할 정도로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몇 명이 왔냐고 하시면서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쁘니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고 나중에 가서 봉투에다가 장학금을 다 해가지고 우리 애들 장학금을 다 주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본인 아이들을 챙기고 본인 아이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이 5시간 6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제 그 목양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치유 축사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과 예배를 향한 이게 영적으로 또한 홍가육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20분 예배 드리던 교회, 20분이 아니라 20분 설교를 15분 20분 설교 듣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앉으면 한 20분 30분 되면 화장실 한번 다녀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향한 더 사모함보다는 어떤 다른 많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갔다가 와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중간중간에 배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영적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 같으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역자들이 밥을 먹고 본인들은 빨리 가서 밥을 먹고 와서 또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서로 막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치유축사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치유축사가 기도받으면 1, 2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뺄 거 다 빼거든요. 다 빼요. 완전히
그 한 5분 10분은 해야 돼요. 이 쉬는 시간에 5분 10분을 낸다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 10분 이렇게 하고서도 계속해서 또 거기서 앉아가지고 예언해 주죠.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나고 3일 끝나고 우리는 오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임재를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언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훈련이 있고 계속 임재가 부어지니까 청년들이든 뭐 학생들이든 누구든 간에요. 계속해서 이 예언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언들이, 말씀들이 계속 풀어지고 이것들이 풀어지고 부어질 때 한 영혼이, 한 성도가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위로받고 권면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요. 이게 풀어지니까요. 그 목양교회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문이 계속 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줄 몰랐다. 너무나 이것이 풀어지기에도 너무나 교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너무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렇게 풀어질지도 몰랐다. 여러분 가신 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목사님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하고 밥 먹은 거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가면 목사님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온 팀들을 챙기고 교회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서 인사만 하지 목사님이랑 관계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마치 목사님이랑 저랑 무슨 뭐 한 5년 10년 지기 친구인 것처럼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환대하고 대하는 거예요. 왜?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가시면 이것들이 임파테이션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전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한 성령 안에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처음 가서 주셨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막 찡찡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든 누구 성도든 이 아기를 데리고 계속해서 얼르고 달래고 그 분유도 먹이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엄마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할 때의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새거 품 안에 자고 있고요. 엄마는 거기에서 바락바락 악을 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기들이 그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얼마나 복되겠어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복된 자녀들이거든요. 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어렸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어렸을 때 너의 엄마가 너를 데리고 업고 기도하고 옆에다 눕혀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그 축복받는 자녀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서 멈췄다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복이 끊겼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환상으로 그때의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국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 부르심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의 부르심은 하나예요. 천국 소망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 소망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치유 축사가 있어야 되고요. 천국 소망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언이 풀어지고 우리가 천국 소망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예정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전도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천국 소망을 꿈꾸며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왕의 보좌에 함께 앉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그 울산에 있는 청년부 그 부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울산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거리거든요. 4시간 거리. 빨리 울산에 가서 울산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풀자는 거예요. 와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이곳 가운데 치유 축사, 이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풀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것을 가서 하자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언제 오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풀기를 원하셔서 먼저 보낼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의외로 소극적이라고요. 저는 식당 가서 주문하는 것도 사실 잘 못해요.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아우 좀 하라고.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고 맨날 혼나요. 뭐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 김치 좀 더 주세요. 이것도 저는 잘 못해가지고 맨날 혼나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오면 너무 좋겠죠. 이 팀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언하고 그래서 주변에 동네 여러분 옆에 아픈 분들 또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 또 예언 받아야 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예언,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예언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너무나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지만 전도 나가서도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과 저와 저희 아내와 이제 다른 교회 사모님 4명이 저희 한 팀이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아, 나 싫다니까 그러면서 막 저쪽으로 가버리고 저희는 병원 전도였어요. 우리는 한 가지 다른 분들은 다 야외인데 우리는 병원 전도라 선크림도 안 바르고 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린 병원이다, 우린 실내다 이 마음에 갔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쪽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가고 사람들 다 우리 쳐다보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 빼고 100% 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100%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 50% 이상은 됐는데 자기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거절감 되게 많거든요. 저는 전도 나갔다가 거절 당하거나 거절했을 때 이것을 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때 또 거절감을 당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거 나 때문이라는 걸. 제가 이거를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A형들이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한 번 쪼그라들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그 뭔지 알지 소울아? 한 번 뭔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 속에서 막 진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이 막 이렇게 점점 내가 정말 쪼그라드는 듯한 그거 있거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산소 공기까지도 다 해서 쫙 쪼그라드는 약간 그런 그때가 올 때가 있거든요. 전도를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런 목사님 때문이었구나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설교하실 때 그걸 얘기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굉장히 신기한 얘기 들려줄까요? 왜냐하면 모든 전도팀들은 나와서 본인들이 기도한 거 우리도 기도했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갔거든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나간 거 다 어디는 100% 어디는 80% 다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지. 그리고 가서 바로 감동을 받고 가서 정말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러지. 다 일어난다 그러지. 다 간다 그러지. 일어나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다 가는 거야. 아니 선생님 아니에요. 앉아서 저희가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이거를 막 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거 한 거를 얘들아 신기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 비웃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들은 안 그랬는데 모든 성도들은 안 그랬는데 우리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요 이게 뚫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뚫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어떤 이런 성령의 임재들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수련회를 갔다 온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에요. 누가 단지 조금 며칠 먼저 이것을 경험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진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뚫고 우리가 같이 취해가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울산 땅 가운데에도 그렇죠? 세상 가운데 답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가 무당한테 가서 점 보려고 할 때 그때에 야, 너 거기 가지 말고 더테이블교회 가라. 거기 가면 해답이 있다. 아픈 사람들 병원 가서도 치료 하나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스캔 다 해보고 MRI 다 찍어보고 CT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머리에 이명이 있고 소리가 들리고 계속해서 병명이 없는 그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치료되지 않는 그런 병들 앞에서 야, 울산에는 더테이블교회 있다. 거기 가서 기도받아라.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양교회는요 단기 선교 갔다가 3년 동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선교 가서 치유 축사하면서 선포하는데 3년 동안 못 보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조금 뜨게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보게 되고 색깔을 보게 되고 흰색, 검은색 사람들 옷 입은 색깔들 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지팡이 버리고 집에 혼자 걸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목양교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목양교회만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 일어나야 돼요? 더테이블교회. 더테이블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먼 자들이 걷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눈을 뜨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구속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더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가 더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계속해서 먼저는 우리 개개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더 풀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까 수님사님 얘기했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곧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인생들이 우리의 답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아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답이, 모든 해결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 있음으로 예배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그런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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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